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7쪽.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하나님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타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가 우리 기쁨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듣고 그거는 전에 들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딱 들었단 말이야. 한 번 들었어. 두 번 들었어. 똑같은 말을 세 번, 네 번 들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이게 말씀이 내려가야 돼. 내려가. 처음 할 때는 조금 내려가다가 두 번 하니까 좀 못이 박히듯이, 못이 한 번 때릴 때는 조금, 두 번 때리면 3m, 3cm, 네 번 때리니까 4cm 이렇게 내려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려가야 됩니다. 깊이 내려가야 돼요. 깊이 내려가야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우리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깊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자주 듣고 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말없이 조용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이서 자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밀어도 막대기를 깊이 꼽아 놓으면 옆을 밀어도 안 넘어져요. 그런데 막대기가 조금 얇은 정도로 박혀 있으면 밀어보면 밀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내가 믿느냐, 이 세상이 어떤데, 이렇게 두위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이 말씀을 깊이 안 박이면 마귀들이 와서 자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의심을 가지게 해요. 의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받을 생각 말아라. 받을 생각 말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징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말하고 달라요. 깊이 박혀야 돼요. 깊이 박혀.
깊이 바뀌려면 자주 듣고 똑같은 거라도 듣고 내가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도와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버리면 그 말씀대로 내가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전능하다,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들은 내가 꼭 지킨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믿으면 내가 그대로 한다, 내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대로 한다. 할렐루야.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여러 종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뭐냐? 두 가지. 첫째는 너희가 내 백성이 내 자녀인데 나를 믿지 않고 너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사람 찾고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수가 없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우리 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반복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뻥이에요.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아 주셨다. 이게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이거 믿지 않고 교회를 헌금을 수천억을 하고 교회를 날마다 다녔다 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요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을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웃기고 있네. 내가 죄인이냐?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다고? 그런 말은 안 해도 생각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닌데 예수 너가 왜 날 위하여 죽는단 말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거짓말쟁이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믿음의 관계인데 참말을 해야 참말이라고 할 때만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돈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정성을 써도 소용없어요.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용서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런데 내 아들 예수가 너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처음에 교회 나와서 그 말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믿어져요. 바로 믿어져요. 그렇게 바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절박하게 찾고 있는 사람.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그 수업 짧은 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가 하얀 사람이 사장 같아. 자기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싫어했대. 은행에 다니고 돈도 편안하게 살고 했는데 나이가 만 70쯤 돼서
암이 와서 암이 왔단 말이야. 아들이 예수 믿어도 흩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암이 왔는데 삼성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더니 아버지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래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은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라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옥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굴 그렇게 사시마늘 떨듯이 얼굴이 시커멓고 그렇게 되던 사람이 얼굴이 확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가 내가 자세하게 기억 못하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잘 믿어요. 그런데 편안하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기르는 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냐? 어려운 게 없어. 부자는.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폐병 안 걸렸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요사이 같은 폐병 걸려도 약으로도 뭐 간단하게 감기처럼 났는데 그 70년대 60년대 말에는 거의 50% 죽었잖아요. 예수제이들 위선자라고 안 믿었어요. 성경도 안 믿고. 근데 폐병이 걸리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면 날 좀 살려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우리 동네 교회도 없고 울면서 밤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며칠간. 그래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했더니 그때 예수가 딱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날 살려주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다가 폐병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날 찾아와서 내가 만났어요. 그 이야기는 지나가고 폐병 수술하고 의사들은 한 5년 더 약을 먹어도 정상적으로 살아갈지 말지 장담 못한다 그랬어. 그때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났어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폐병 나아도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가면 나는 연애도 못하겠더라고. 인간 취급을 안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이제 우리 앞집에 있는 한 2살 작은 친구인데 얘도 군대 가서 능망염으로 폐병 비슷하게 얻어봤죠. 그래고 이제 전도를 해서 면소재지 심리기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얘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걔 집은 좀 논도 좀 있고 양식도 뭐 그렇게 굶지 않을 정도인데 우리 집은 뭐 살이 늘 떨어지고 폐병 수술하고 와도 그랬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또 간단하게 그러면 그 친구는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어. 능망염으로 몸이 골골했는데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객기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또 동네 와서 옛날에 전부 구장이라고 그러죠. 리장, 여사이 말하면 리장 하다가 40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믿어도 죽었어요. 병 다 나았는데 그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꿈뻑 하다가 옆구리 거기 다시 아파가 그냥 며칠 있다 죽었대요. 걔는 내가 이제 그때 서울에 올라가서 검정고시 하면 집에 명절이나 추석 때 내려가서 야 교회 다녀라. 너 그렇게 나랑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 않고 너 이게 뭐냐? 아니 마누라가 뭐 싫어한다는 거야. 몇 번이나 그랬어요. 교회는 한 1년에 한두 번씩 다녀. 그래 팍 죽어버려. 딸 둘 낳아놓고. 내가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내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용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믿어서도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했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역사하도록 가만 놔둬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너 힘으로 살고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새에 넘쳐져 노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니 걔가 낳았던 병이 다시 도저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오늘 여기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몸도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떨어지면 교회를 그 친구는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요. 세상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믿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교회를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멀어지면 돈은 있고 평안할 수 있으나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어요. 우리 집에 뭐 놈도 한 편 없어요. 폐병 수술했어. 5년 이상 약을 먹어도 신통찮을 것이다. 아무 희망 없어요. 아무 희망 없어요. 내 자랑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못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하나님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지 않아요.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학력이 초등밖에 없어요. 나는 대학이라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등감에 인생이 괴로웠어요.
그랬더니 그 간단하게 줄이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형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해서 대학을 갔어요. 36살에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다 딱딱딱딱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랬다. 제가 폐병 수술은 27살 때 했어요. 27살 때. 그래, 5년 후에 6년쯤 돼서 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제 예배고서 봐서 36살에 예배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내가 그때 한 28인가 9살 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 요새 부흥회 잘 안 하는데 시골 교회 하는데 서울에서 어떤 권사님이 부흥회 할 때 오셨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 날 보고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공부 못했다고 한탄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를 공부시켜주고 내가 너를 복주마. 이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폐병 수술 후에 겨우 교회 다니는데 초등학교 나오니까 연애도 못해요. 딱지 맞아, 딱지. 초등학교 나오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키어 나는 그 6년 만에 이제 그러다가 한 8년 만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아들을 너에게 주마. 너 아들 없지? 자식이 없지? 예. 75살 때. 70살. 우리 민집사님 이런 내시죠? 나는 80.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누라가 경수가 끊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졌을 때 얘는 너 마누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 100살 때 아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175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살에 불렀는데 100년 동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느냐?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 소원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거 무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세요. 세포를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 민집사님 무슨 뭐죠? 줄기세포. 줄기세포로 젊은 사람 피부 좋게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포를 통해서 이 모든 육체를 만들었어요.
어떤 간정책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러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나이가 한 50대 쯤인데 기도를 늘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 피도 젊은 피로 바꿔달라, 그렇게 늘 기도를 했대요. 그래 그 기도를 한 7개월 6개월 정도 하고 나눴는데 선혈하려고 피를 뽑아보니까 20대 피, 20대가 아니야 중학생 피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그냥 늙으면 죽지 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8이어도 100세까지 좀 살게 해주세요. 왜? 목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할렐루야. 나는 이제까지 목사를 근 40년 했는데 실수투성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좀 내 욕심 없이 하나님만 위해서 목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실수한 것들을 지금 목사들이 많이 실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젊을 때는 이 하나님을 알아도 반도 모르는 것 같아. 반은 뭐야? 10%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이 목사라도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참 그걸 알릴 테니까 하나님 제 한 100살까지 성경에 보면 120세가 우리 기준이에요. 120세.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75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요양원에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근육도 이렇게 운동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세포를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 잘 안 들어져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집사님은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전도 와서 여기 자리를 딱 잡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해야 여기 못이 박히는 거예요. 여기 깊은 교회 와서 못이 딱 박혀야 되는데 한두 분 왔다가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는 우리 민집사님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도 하고 이래. 그 사람들 오긴 와요. 그런데 못을 여기 딱 못 나가도록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밑밥이에요. 밑밥인데 낚시에 딱 걸리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게 다 있는데 그걸 오늘 다 못하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으로 뭐 베풀고 밥을 사주고 뭐 친절을 베풀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일.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나 낚시에 딱 걸리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은 축복해줘요. 그런데 낚시에 딱 하나님께 딱 걸리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돕고 인도를 하나, 성령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딱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와서 딱 설교를 들으니까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냥 앉아있어도 되니까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는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인간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밑밥으로 데리고 오는지만 성령님이 믿게 해 주셔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해요. 오늘 이 본문으로 정리를 하겠어요. 사람 믿고 자기 힘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떨기나무 같아. 사막에 있는 나무 같아. 열매도 못 맺는다. 근데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시고자 하여도 의지해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잔뜩 창고에 넣어놨어요. 우리에게. 근데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 돼요.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한단 말이에요. 의지는 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길 가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때 고통스러워 있을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말씀을 말뚝처럼 내 마음속에 딱 꼽아놨어요. 하는 말씀을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고 붓글씨를 내가 연습할 때 그거 많이 있어요. 제가 붓글씨를 적습니다. 작품도 내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 전시회 할 때도 우리 집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거 쓸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 절망적일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초등학교 보면 만났어. 폐병쟁이야.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세월이 이렇게 재고나니 하나님이 나를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나를 키웠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 힘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의지하고 찾았더니 폐병 안 걸린 사람보다 더 건강해. 할렐루야. 폐를 잘라냈어요. 네. 목욕탕에 가면 이 정도 길이 잘라냈어요. 이렇게 쫙 잘라가 갈비를 하나 뜯어내고 갈비 사이로 폐를 내서 잘랐어요. 이 길게 칼 자국이 있어요. 칼 자국. 80이라도 아직도 생생해. 90까지 생생할 것 같아. 세포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전능하다니까. 사라 여자 경수 끊어졌어요.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주 하는 거. 길 가다가 봐도 뭐 다른 잡생각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예요.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세요. 그 이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저 새들도 내가 먹인다. 저 꽃도 내가 다 입힌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왜 내가 관심 안 기울이겠느냐. 날 찾아라. 날 의지해라.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그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단락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한 말씀 오늘도 상고하였나이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리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세월이 갈수록 가뭄이 와도 청청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우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믿음을 가지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도와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시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제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